할렐루야. 힘찬 우리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힘차게 찬양을 준비하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군데서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소개해드린 고린도 후서 5장 7절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뜻을 음미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조그만 환경의 변화에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심한 희비의 곡선을 그립니다. 어떤 때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심한 감정의 희비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입니다. 멀리 볼 줄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고서, 당장 겪는 일들만 보고서 좋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한때는 막 하늘을 나는 것 같다가 또 한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마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멀리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의 믿음의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신앙을 가리켜서 전천후 신앙이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의 모습 중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까 두 번씩이나 읽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다 외우기를 바라는, 또 이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적용하기를 바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은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보는 것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고 멀리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사세요. 바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들이죠,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쉽게,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일어설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 관한 새로운 그런 이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당할 때에요,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요 라고 말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무서운 상황과 두려운 상황이 지금 내 앞에서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현상적인 얘기만 일시적인 그것만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당장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면 이건 정말 안 된다 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This is impossible. That's it. 이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라고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들은 impossible, 그런데 하나님은 possible.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에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이 상황을 보고서 이제는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쉽게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서 나중에 가서는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려운 일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쳤다. 나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지쳤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아니하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시작.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를 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쳤어요? 나는 이제 끝이에요? 상황만 보고서 판단하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당장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 닥칠 때에 당장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 파이낸셜리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지? 식구들은 어떻게 보필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지? 라고 말하면서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만 보지 말고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 가지라고 하면서 함께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빨간 걸로 돼 있는 것만 한번 연결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한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옛날 성경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하여라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번역은 원어와 좀 다르다, 잘못되어졌다. 정확한 번역은 내일 걱정은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지 걱정하지 말아라.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 보고서 좌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섯 번째,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로운 상황을 겪을 때에 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주위에 있는 상황들을 보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만 보고서 주위에 있는 환경만 보고서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 가지고 누가 너를 돌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혼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가 물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혼자 건너간다고 생각하면서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속을 걸어갈 때에도 불이 너를 그을리지 못하게,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와 한 민족을 바꿀 정도로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나의 것이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같은 권면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때에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기쁘고 슬프고 또한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금방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무서운 상황이 있으면 두렵고 떨린다고 그러고,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지치면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할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조금만 외로운 상황이 되면 이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를 열어서 듣고 실제로 그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보는 것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모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보는 것만 가지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감정이 업됐다 다운됐다 좌지우지 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작.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한테 크게 보이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보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 가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이고 피부로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쉽지는 않지만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뒤에 계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크게 보였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는데 파도가 싹 쳤어요. 아마 그때는 파도가 예수님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것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다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파도 뒤에 계신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아야 했듯이 우리들도 문제 뒤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 내 앞에 보이는 시련, 내 앞에 보이는 역경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 능력은, 이 엄청난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지금 난처한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내 앞에 박해가 있다고 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누가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그런 현실 자체는 나를 쓰러뜨리고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야말로 보는 것으로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삶도 우리가 잘 알지만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지요. 만일 그가 보는 것만으로 살았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장 닥치는 일들, 당장 겪는 일들, 눈에 보이는 일들, 그런 일들만 보면서 그때마다 놀라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쓰러졌으면은 다윗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같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이 물론 그의 갈 길을, 그의 길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 속에서도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많이 있었다고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고 음침한 골짜기라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삶에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게 마련이지요. 우리는 이 계절들을 피부로 느낍니다. 겨울에는 춥지요. 여름에는 참 뜨겁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환경을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운 인생의 겨울이 오더라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따사로운 봄바람이 불어옴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짜증나는 무더운 인생의 여름이
있을지라도 그 때문에 짜증하고 지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살랑이는 시원한 가을바람, 봄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지만 그때마다 기후에 의해서 우리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실망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철에 우리들의 눈에는 사철이 보일지라도 우리들의 삶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닥칠지라도 그러나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항상 사철의 봄바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305장의 가사 내용이 그건 아닙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왜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철에 늘 은혜와 축복의 봄바람이 불어 이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도 없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이 왔다가 또 여름이 왔다가 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한테 닥칠지라도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임마누엘 믿음, 여호와 일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의 봄바람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97장에는 다음과 같은 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모든 세상, 온 세상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또 즐거운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기네. 사랑하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두운 인생의 터널들을 능히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굳센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아콜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